연중 28주일 감사 성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직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야훼 나의 하느님, 내가 당신을 우러러 받드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리옵니다. 당신은 예전에 정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거만한 자들의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그 요새화된 도읍은 이제 터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성루는 도시라고 말할 수도 없이 허물어져 영원히 재건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한 백성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도시가 당신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세민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고생하는 빈민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소나기를 피할 곳, 더위를 막는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포악한 자들의 화풀이는 겨울 폭우와 같으나 마른 땅을 햇볕이 마구 태우듯이
그 거만한 자들의 소란을 당신께서는 억누르십니다. 구름이 더위를 가려 쓰러지게 하듯이 그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당신께서는 막으십니다. 이 산 위에서 만군의 야외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 살찐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던 너울을 찢으시리라. 모든 민족들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시리라.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야외 나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벗겨주시리라. 이것은 야훼께서 하신 약속이다. 그날 이렇게들 말하리라. 이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던 우리 하느님이시다. 이분이 야훼시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던 야훼시다. 기뻐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필리피인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유오디아와 신디케 두 분에게 나는 간청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마음이 되십시오.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올라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잔치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진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로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하여 잔칫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10월의 어떤 멋진 날에라는 노래가 저 푸른 하늘과 햇살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두 성당으로 나오셔서 기쁨의 감사 성찬례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다음 주에는 성당에 나오실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습관이 무서워서 한번 익숙해지면 그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주 주일날 아침이면 성당에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감사 성찬례를 우리가 함께 드렸을 때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주 잘 지나갔습니다마는 이제는 성당에 안 나오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주일 아침부터 댁에서 준비하고 또 출발하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주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일에 아주 밝은 미소로 우리가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의원 선거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으로 각자 이름으로 구성해드린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비선거권자들 중에 그 명단 중에 10명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서
회신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 주 18일 날 주일날에 직접 가져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교회 운영을 책임질 교회위원을 선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모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봄철과 가을철 주말이면 결혼식 초대장 서너 장씩 들고 이리저리 예식장을 순회하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결혼식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혼식을 하느니 마느니 계획된 결혼식마저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참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초대 안 하고 지나가기에는 아주 섭섭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가야 될 잔치에는 꼭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밀접한 사람일수록 꼭 초대를 해야 되고 또 꼭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결혼식 앞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빼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초대하자니 부담스럽고 참 난감하죠. 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초대장을 받은 것 자체로 참 기뻐서 열일 제쳐두고 먼 길 달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참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 이것은 관계의 밀접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잔치가 없는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파티가 사라진 일상, 우리가 크든 작든 모여서 즐기고 환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늘 있어 왔는데 그런 것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공허하고 가끔은 쓸쓸함도 느끼게 되고요. 일상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하느님께 깊이 의지하고 또 서로 멀리서나마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혼인잔치에서 직접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의 기쁨을 고조시키셨죠.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가 몇 시간 동안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축제입니다. 특히 평상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서민들한테는 아주 흥겨운 그런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대했을까요? 그 규모와 또 음식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소와 살진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최상품의 요리를 차려놓고 종들을 시켜서 미리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라 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임금이 직접 선별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꼭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심지어는 이 심부름꾼들을 때려주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의 잔치와 그 초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이럴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나 아주 유명인사나 아주 좋아하는 톱스타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나설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자체에 감격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또 특별히 초청해 주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기도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 같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파티를 위해서 특별히 새로 옷도 맞춰 입고 갈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그런 옷을 입을까 할 정도의 어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특별한 준비로, 특별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겠죠. 왕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느님과 관계가 먼 사람들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관계가 없거나 하느님의 초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들한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서 본문에서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처단하고 동네를 불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원 후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전쟁 때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던 그 역사적 경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거나 나라를 빼앗기거나 망하게 되면은 하느님의 진노를 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배신해서 심판받은 것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쁘고 복스러워야 할, 아주 흥에 넘쳐야 할 이 잔치가 아주 어색하고 잔인한 그런 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종들을 시켜서 큰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은 잔치에 다 데려왔습니다. 꽉 찼습니다.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된 것이죠. 교회에는 그래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요. 밭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날까지 공존하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는 나쁜 사람들까지도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때 당시에 잔치에서는 모두가
예복을 입고 참석하도록 했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집 주인은, 잔치의 주인은 예복을 미리 따로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복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거 빌려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복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습게 여긴 것이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잔치에 아주 간단한 룰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습게 여김으로 인해서 본인은 심판받고 잔치 분위기는 깨져버렸습니다. 하느님 나라 잔치에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하느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초대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복 입은 사람, 또 왕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잔치는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죠. 의식과 예절이 있는 법입니다. 의식과 예절이 없는 잔치는 식당에서 무료급식 주는 것, 그거 받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없이 음식만 나눈다면 잔치는 공허해집니다.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 안에서 영적으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느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쁨의 잔치를 풍성하게 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벗겨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축제에 초대되었습니다. 물론 그 초대에 응하느냐 거절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 초대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어떤 성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느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하느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빈병에 마개를 꼭 틀어막아서 깊은 물에 빠뜨린다고 해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꽉 막혀 있다면 지천에 깔려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단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느님 나라의 잔치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과 가깝도 못해서 아예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심세를 한탄하거나 힘들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에 넘쳐 있고 항상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놀라운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일상이 축제이고 나날이 잔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죠? 장사가 잘 되면 기뻐하시나요? 농사가 잘 되면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 일, 자기 일이 성공해서 기뻐하시나요? 그런 건 세속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느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환희의 찬가를 불러야 합니다. 신자들은 하느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하느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넓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아주 높은 경지에서 관용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 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이유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였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항상 갈망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